남조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곧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의 선민을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조차도 품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2 이사야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게 되면 놀랍고 위대한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제2 이사야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비록 이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잡혀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비록 너희와 고향 사이에 광대한 사막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 사이에 강을 만들어 주시고 강변에는 꽃들이 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곳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들을 선하게 그리고 천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너희들이 빼앗겼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갔을 때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성전에는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바다의 풍부가 몰려들게 되어서 너희들이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포로살이하고 있는 중에 제2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여 주셔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결국은 바벨론을 제압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포로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원하는 자에 한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고향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돌아왔고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귀환민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지대입니다. 그 바깥에 애굽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접경지대가 될 것이고 접적지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완충지대입니다. 서로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배층과 기술자들 그렇게 엘리트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농부들이 남아 있었고 텅 비어 있던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소유권에 관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삶의 기반을 빨리 잡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갖고 온 돈 다 써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환민 중에 상류층은 저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결혼 정책을 해서 어느 정도 삶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 이후부터 사실 행정체계가 있었는데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물론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도 총독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총독이 보기에 행정 관료들이 보기에 돌아오는 귀환민들은 결코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혼란한 시기에 잠잠해졌는데 이런 귀환민들이 돌아오게 되면 결국 갈등과 투쟁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행정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결코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은밀하게 그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상황들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과 동일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을 빨리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왜 황충이 자꾸 먹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집은 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한 대로 놔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성전만 완공하게 된다면 이전 영광이 그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미래상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은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고요, 기원전 515년에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가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귀하년 뒤에 50년 혹은 100년 정도 지난 그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2사야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기근과 가난과 황충 등 병충해가 많이 있었고 도적대의 습격 그리고 방화, 약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느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큰 좌절과 낙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전체의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굉장히 좌절과 낙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대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해이해졌고 나태해진 그런 신앙 모습, 그래서 라오디게아 신앙과 같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일단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의 주제였던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정말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참되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면요, 말라기는 총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 혹은 말라기가 백성을 꾸짖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언약이 절대로 깨진 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너무 좌절과 낙담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망을 해주시는 6개의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나는 너희에 향한 그런 사랑과 언약을 저버린 적이 없다.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언약을 유지하고 있건만 너희들은 현실이 조금 어렵다 해서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고 언약이 깨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라는 그런 책망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입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인간 참 기이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하면 곧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태도, 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린다든가, 경제적으로 곤궁한다든가, 사업상 형통하지 못한다든가, 인간관계가 꼬인다든가 하게 되면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내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 추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자유로운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를 노예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허물과 또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연단에 회초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노예와 같은 심정으로 몇 대 맞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무섭게 대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장성한 자유로운 자녀답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사감 선생님이나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노동 감독관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에게조차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삼중 탄식,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며 이 고난을 함께 거쳐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재난이라도, 다른 어떤 질병이라도, 다른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사랑을 접었다, 언약을 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라기하고 똑같죠. 말라기 시대에도 별로 이렇게 형통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언약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거나 가늠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증거를 대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 있죠. 이삭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에서가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간적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언약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결단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와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차라리 에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고 야곱의 후손을 그의 선민으로 영원토록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내 사랑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가지 사건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에돔 족속이 아랍 부족이었던 나바테아족에게 아마 침공을 당한 것 같아요. 침공을 당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사막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100년 전에는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협조했던 그런 원수 앞잡이였습니다. 100년 전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는 앞잡이였고 또한 희낙낙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유대 사람들의 앞을 갈아먹어서 결국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넘겨주는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지금 아주 최근의 근황은 바로 그들이 나바테아 족에게 침공받아서 그들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점령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 내가 절대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쌓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헤롯 대왕을 이후로 역사에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살이 동안에 보호를 받았고 그 뒤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게 하셨길래 아주 조그맣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에돔 족속의 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 욕할 것이고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일에서조차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록 나에게 엄청난 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사소한 일,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취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100년 전에 희낙락했던 에돔 족속은 지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의인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한 번 넘어지게 된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조그만 일 가운데 성취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다는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에 이런 노래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엄청난 일이 다가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소소한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출현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 나름의 방식대로 나를 아름다운 그 도자기로 빚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노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또한 자녀다운 그런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라기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시리와 좌절, 회의감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한편으로 위로와 격려이기도 하지만 자칫 다른 편으로는요, 책망의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고 있건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이 전부 다 회의감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경만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서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누구인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책망을 받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세상에 어둠이 올 때 어둠을 밝혀야 되는 그런 촛불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어둠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백성과 함께 편승을 할 뿐만 아니라 동조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백성들의 그런 나태함을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제사장들을 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 삼는 게 바로 이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입니다. 이 말은 영광이란 뜻도 있지만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질 않는데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있는 것 같아요. 무게 측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겁다 생각하면 우리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가볍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무게를 지닌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무거우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우리의 재산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더 무겁게 대우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의 총합보다도 더 무겁게 간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무겁게 된다면 어떻게 대우하겠는가? 아마 그분을 최고로 무겁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될 것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게 될 것이고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경청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관심을 그분에게 기울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 이런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겁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악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 증상으로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저질의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제물을 받아 드렸는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요 또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분을 경만에 대해서 재물을 마음껏 가져옵니다. 병든 것 그리고 또 찢겨진 것을 그렇게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또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귀찮은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가 있네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할 일은 짐승들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짐승 잡는 것을 싫어한대요. 물론 도살장에 가보신 분은 그걸 압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이거 하지 못할 일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백정을 상당히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짐승 잡는 거 실제로 보게 된다면 이 제사장들의 이런 태도가 결코 허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였고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번거롭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코웃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원 제물까지도 바꿔치기 하는 것을 용납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싶을 때 가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최고급의 황소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원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비싼 수컷 중에서 황소 또 양, 염소 중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서원하고 나서 실제로 득남하게 되면 마음이 또 변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하면서 질 낮은 것들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제지를 안 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담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도 없고 헌물을 저질의 것으로 가져오고 또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귀찮아하고 서원 제물이 바뀌어치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무효로 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서 헛되이 밟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사장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이 아주 낙독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세속 문화가 있었는지를 곰곰이 살펴봤더니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일단은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속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있는 바벨론 창조 신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너무 받은 것 같아요. 그 바벨론 창조 신화에 따르면 마르둑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대요.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의 고기와 피를 정기적으로 바쳐서 자기의 식탁을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대로 따른다면 인간은 신에게 희생 제물만 바치게 된다면 신이 내리는 그 축복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것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엉뚱한 강대국의 그런 종교와 사상을 주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짜라투스트라교 혹은 일명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는요 모든 피해 제사를 거부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기도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깨끗함의 상징인 불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일명 배화교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짜라투스트라교 혹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 만큼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과 짜라투스트라교, 조로아스터교의 그 불에 대한 깨끗한 숭배, 그런 의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제사 예식을 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섬김이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바벨론 신화처럼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분에게 뭐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헌금했지만 우리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옛날에 고기와 짐승을 드리고 그리고 피를 드려서 그분이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은 자존자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피조물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김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을 잡으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죄의 문제는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의 십자가에 달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죽음이 있기까지는 이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번잡하죠, 참혹합니다, 참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 제사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단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의 값어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온전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또한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희생 제물만큼은 아무리 번거롭다 할지라도 너희들 코웃음 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현주소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방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적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뜻밖에도 해외 문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바벨론 종교와 짜라투스트라교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겁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창조주보다 이 우주의 만물 운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보다 우리가 복의 길을 더 지혜롭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항상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위험 가운데 빠질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오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9절까지요 아주 준엄한 말씀이 여기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참 레위 언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레위 언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호와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게 된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레위족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 바로 백성과 맺은 언약 외에 바로 레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레위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명의 약속이 될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족들 제사장들은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기에는 의무가 따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전파하고 전수해야 될 그런 책임은 또한 레위에게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말라기서에서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시대에는 굉장히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초시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정반대입니다. 너희들 지금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겠는데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대요.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법, 그것이 입술에 있다. 입술에 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내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그 모세오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내면하고 그것을 암기했다가 백성들에게 전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초창기 시대 때는 참 그러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초창기의 레위와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제가 개종했을 때 처음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충격이 되더라고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함부로 처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 부정함과 거짓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해야 된다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다가 백성들이 문의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로잡고 교도해야 될 그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은 전부 다 그것이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면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이죠,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옳은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거스르고 치우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와 우가 뭔지 아십니까? 좌와 우는요, 좌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좌우 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좌와 우에 해당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좌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요. 어떤 사람은 우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극단은 곧 악과 통하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중용을 지켜가면서, 진리의 중용을 지켜가면서 그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느끼게 된 게 한 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좌와 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교육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그런 포괄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편협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제 입술에서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참 광범위한 사람들이구나, 결코 앉아서 쉴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 자신과 백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제대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응징을 경고하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복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손을 꾸짖게 될 것이고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결국은 제사장직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너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위직과 또한 중직을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위직과 중직은 교회 내에서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 사망까지도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분이나 혹은 주일학교에서 꿈의 정원에서 아이들 몇 명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교사라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대한 그런 교훈은 다 끝났고요. 우리 7월 달에 주제가 섬김이었죠. 주제가 섬김이었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답이 나옵니다. 그 섬김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그 입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결국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른 어떤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소명, 사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 어떤 종류의 섬김도 부차적일 뿐이시고 또한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 고치셨고요, 배고픈 자에게 물질을 공급하셨고요,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눈먼 자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많이 섬기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은 다름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만큼은 다른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조금 줄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서만큼은 실패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겟세마네에 올라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아마 자연스러운 기도였겠죠. 그러나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섬김이 무의미해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식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없애주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그럴 때 담임 교역자와 부사역자의 섬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초창기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사역자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팔방미인이었고요, 악기 못 다루는 게 없고, 운동 못하는 것이 없고, 고치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친근한지 사람들에게 참 친근감이 높아서 그쪽에 있던 교인들이요, 그분이 개척하면 크게 대성하리라 그렇게까지 자타가 공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됐대요. 개척을 하게 되니까 그를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막 오게 되더래요. 심지어 그 전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분들이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나중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섬김과 부사역자의 섬김은 다릅니다. 담임 교역자의 섬김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바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게 약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장점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거기 왔던 분들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또한 서로 간에 또한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토미 테니 같은 분은 세수대에 사역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발을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또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대야 들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맡은 사명일 뿐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길로 외롭더라도 굳건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는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의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눈은 눈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눈이 각막이 생긴다든가 연약해가지고 못 본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눈이라면 시력 2.0 이상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신이 만약 귀라면 세미한 음성이라도 아주 작게 하는 그 신음과 탄식이라도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청력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참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참된 섬김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개발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맡은 것이 정말로 눈이고 귀라면 그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달란트를 확실하게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요, 자기 달란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삶의 상표를 보니까 내 달란트는 이 종류 그리고 요만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의 내면을 쫙 열어보시고 자, 이게 내 달란트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경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종류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중앙교회 와가지고 제가 숨겨졌던 달란트를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직 이동에 따라서 내가 과연 저 보직에 가서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가서 부딪히면서 보게 되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달란트와 그 양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섬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기 제한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달란트, 어떤 종류, 얼만큼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달란트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삽자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축소지향적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대의 포크레인이 되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이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인내와 참음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종교개혁에 관한 책을 읽다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발견됐습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그리고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이 모든 분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인데 하나같이요,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분이에요. 한 분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분이고, 한 사람은 체계적으로 성경 강의를 했던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체계적으로 설교를 맡아서 했던 분들입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부딪힐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섬길 때 다른 사람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받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과 부딪힐 일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의 가치는요, 100년 뒤에 인정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 읽다 보면 그 전 사람은 전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종교를 위해서 이렇게 탁월한 섬김을 했구나 하면서 후세 때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똑바로 했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책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진리의 지식이 있었고 또한 백성들의 그들의 입에서 말씀을 구했다면 말라기의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를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참된 섬김은 바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길을 가는 것이고, 외롭더라도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달란트와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확장되고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세상에 어떤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참다운 섬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 않는다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확장시켜 주시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월달 우리 섬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참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게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